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여기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말씀이 2절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오늘은 약간 본문의 전체적인 뜻을 강의한다기보다도 제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겠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또한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민주주의는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국민을 위한 정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거기에 조금 따와서 오늘 3가지 대지로 말할 텐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생명, 2번째로는 그리스도에 의한 생명, 그리고 3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한 생명, 삶.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24편 3절, 시편 24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가 있대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룩한 사람. 여기 보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 마음과 행실에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 거룩한 산에, 하늘에,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마음이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큰일 났네. 어떻게 그러면 거룩한 산에 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늘 나와왔어요? 여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모인 거룩한 산, 예배하는 곳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왔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더러운데?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모든 사람이 우리 스스로 다 죄인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죄인이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불신자라도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불신자라도 조금 솔직한 사람이라면, 좀 겸손한 사람이라면 나는 의인입니다. 떳떳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남들에게 죄가 있습니다. 나는 숨기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10계명,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셨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부자 관원,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뭐라 그러셨어요? 네에 가진 것을 다 팔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좋아했어요.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비결을 알려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가 이걸 몰라서 항상 교회로 왔는데 내가 재물 다 팔고 영생을 얻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자기 스스로는 재물이 많고 재물만 많은 것이 아니었겠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많아서 11조도 했을 거고 또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모든 좋은 일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못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한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자기 생각에는 계명을 다 지킨 것 같았는데 1계명부터 자기는 못 지켰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드러내신 거죠.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부자라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참 좋은 사람인데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조금 한다 그래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사람으로서는 감히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자 없지만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저와 같은 죄인도 누가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얻냐면 우리가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고요. 거듭남 생명, 하나님을 아는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예.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 믿죠? 그러면 앞에 친구가 예수님 모르는 친구가 너 예수님 믿니? 근데 네가 믿는 너 무엇을 믿는 거니? 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잘 얘기했네요. 또 십자가. 예,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뭐를 믿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잘 말씀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죠? 왜 그래요? 내가 원래는 내 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와 하나가 되신 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죠? 나의 죄는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옮겨졌고 예수님의 의로움은 마치 내가 의로운 것처럼 나한테 옮겨진 것. 그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그러니 내 스스로는 죄인이지만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나를 보시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고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 이제 다시 질문할게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죠. 한편으로는 죄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기범이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한 것이 다 기범이 것이 되어서 기범이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떳떳한 사람, 죄 없이 거룩한 산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부자 청년 가진 게 많았습니다. 아까 관원.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영생에 이를 수가 없었고 그것을 알면서도 참 희한해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영생에 이를 수 없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걸 알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부자 청년 얘기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냐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어떤 아이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는 자기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할 재물도 없고 자기가 의지할 능력도 없고 자기가 한 선한 행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오직 엄마 손 붙잡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 행위 하나님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내 가진 것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그 사람이 세리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계속 보면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소경이 나오는데 소경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그 눈만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좋아서요? 그 믿음의 행위가 좋아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가 믿음이 세서가 아니라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 뿌리도 옮겨서 바다에 던진다 했던 것처럼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두 번째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제가 여러분 만날 때 청년부 때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그때 항상 이슈라고 그럴까? 문제거리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예배 스타일이 다른 교회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로 예배를 하는데 다른 교회는 소위 말하는 열린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는데 저 사람들은 열린 예배 하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의도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예배는 받으실까요? 이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예배를 받으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아까 첫 번째 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섬김을 왜 받으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배 시간에 하다가 막 열심히 예배 듣다가 갑자기 졸았어. 그러면 그 순간 탈락. 그 예배는 다 무효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딴 생각할 때가 종종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설사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완전히 거룩해져서 어떤 일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부분의 예배는 그렇지가 못해요. 더러운 마음이 있고 딴 생각나고 집에서 하던 게임 생각나고 공부하던 거 생각나고 일하던 생각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믿을 수가 있고 확신할 수 있는데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마음이 아직도 불완전하잖아요. 내가 아직도 깨끗하지 않아요. 완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받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야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행위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불완전한 예배도 내 불완전한 섬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온전한 섬김 때문에 예수님의 온전한 행위 때문에 그것이 마치 나의 것처럼 돼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예배가 참 하나님께서 이 예배 받으시겠구나. 누구 이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열린 예배는 안 받으시고 뭔가 성경적으로 한다는 그 예배는 받으세요? 그게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지 않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참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참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참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행위가 조금 못할 수도 있고 조금 잘할 수도 있고 그래봤자 도토리 기적인데 예수님의 온전하신 행위 때문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그러니 좋죠.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송이 넘칩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 구약에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레위기 10장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불을 만들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이상한 불을, 알 수 없는 불을 하나님께 드렸다가 바로 죽었어요. 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언약궤를 가져가는데 다윗성으로 가져가는데 흔들리니까 우사가 잡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사가 바로 죽었어요. 우사가 나쁜 마음이었을까요? 좋은 마음을 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구약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예배하는 자는 진리와 성령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랬는데 진정, 진리,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해야 돼 하나님 받으시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요. 성령으로, 신령으로, 우리 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알려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구약의 모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말한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사가 손을 댔더니 다른 방법,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다른 방법,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도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렇잖아요. 성경 한 장 읽으면 하나님이 조금 덜 기뻐하시고 성경 10장 읽으면 10배로 기뻐하시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왜 기뻐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 행위가 예수님 행위로 다 감싸졌기 때문에 내 행위를 기뻐 받으신다. 하나의 예를 보면 계시록 8장 3절 이건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 얼마나 기도를 제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의인의 기도는 응답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얼만큼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시록에 천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천사라 그러면 사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자. 그런데 그 앞에 다른 여러 가지 7 천사가 나오지만 여기 계시록 8장 3절에는 또 다른 천사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많은 향을 받아서 자신이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성도들의 기도, 그 향과 합해서 올린다 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향을 가진, 많은 의를 가지신, 많은 선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측에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예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기도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하시니까 그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의로워져야 된다면 얼마나 의로워져야 되고 선해야 되면 얼마나 선해야 되는가.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끝이 없다고. 근데 그 끝을 이루신 분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 끝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영광에 도달하셨고요. 그분이 믿음으로 그분의 모든 것이 누구께 되었습니까? 그를 믿는 나의 것이 되었다. 나의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달란트 비유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 얼마큼 착해야 되고 얼마큼 충성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칭찬받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착하지요? 나 칭찬해 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해주실까요? 우리를, 아직도 형편없는 우리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그게 기독교죠.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비례해서 어떤 신이 또는 어떤 하늘이 복을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한 것으로는 결코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 나에게 그만큼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넉넉히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모든 복을 주신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모든 복이 온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찬송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살아난 것도 예수님 때문이요. 나의 신분이 바뀐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 지금 살아가는 것, 그것도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복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은 잘하고도 노력하고도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열심히 올림픽 나가는 선수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금메달 못 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헛되지 않는다. 우리 수고가 어디서 헛되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 수고만 달려있으면 주사위 굴리듯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헛될 때가 너무나 많은데 헛되지 않은 줄 내가 믿노라. 그러니 수고하라. 사도 바울이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거 하면 혹시 잘못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하면 틀린 거 아닌가?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또 게으른 사람인데, 그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설사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잘못 선택할 수 있고, 잘못 결정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또 죄의 모습, 죄의 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다 보면 우리는 더러운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헛되지 않는다. 오늘 오후 예배 들은 사람들 알겠지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보면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잘못한 거예요. 죄 지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모압에서 누가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룻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는 복된 성경에 기록되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빛이 나는 거죠. 우리는 잘못하지만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헛되지 않게 복되게 해주신다 그러니 참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서 서로 갈라졌지만 잘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헛되지 않게 복음의 역사를 잘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구약 요나서도 그런 건 많아요. 그렇죠? 구약의 요나도 어때요? 요나는 자기가 잘못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갔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죽으심의 부활을 증거하는 표적, 하나밖에 없는 표적,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복되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리스도께 속해서 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몸과 마음이, 내 영혼과 육신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높아져야, 성도가 세상에서 높아져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 우리도 교회 가서 예수님 믿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성도가 세상에서 낮아지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갑니까? 그래요? 사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사도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졌어요?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찬받고 영광스럽게 나타났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핍박받고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아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 받으려고, 세상적인 복 받으려고 기껏해야 그런 말을 하는데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나는 망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한 거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보세요. 누가 돈 잘 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잘 벌어요? 안 믿는 사람이 돈 잘 벌어요? 안 믿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더 잘 버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그렇게 영광스러웠습니까? 근데 다니엘 위에 누가 있어요? 세상 왕이 있는 거예요.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애굽의 요셉을 보세요. 요셉 위에 바로가 있어요. 도대체 세상에 무엇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오히려 바로를 바라보고 다리오를 바라보고 느부갓네살을 바라봐야지 그런 논리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 주셔서 세상의 복이요.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돈 잘 보게 하시고 믿음 좋은 사람이나 믿음 안 좋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 덜 읽어서 사업에 실패할까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일반이에요. 일반.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다 주시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내가 믿음을 잘 지키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사도 바울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들 더 믿음 잘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까? 나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한 걸 원하시니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 순종하는 걸 원하시니 내가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걸 원하시니 제가 저 미운 사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 은혜를 주세요. 그 복을 주세요. 세상 사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탐내지 않는 그 복을 영원한 복을 신령한 복을 저와 우리 가정과 내 사랑하는 교회에 주시옵소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죽어도 예수님의 것이고 내 마음과 몸이 다 예수님의 것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즐겁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소요리 문답 잘 알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무엇이 이 세상 살면서 또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우리가 즐거워할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나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앙을 가진 사람 되었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을 잘 모르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니까 할 수 없다. 그냥 내 뜻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아니면 그냥 부모 말씀 순종하느라고 할 수 없이 예수 믿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이 세상에 지나가는 모든 것보다 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죠. 삭개오야 부르시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네 집에 가야겠다. 유하야겠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것이 여러분 모두 우리 광운교회 청년부 모두에게 말씀, 생명의 말씀, 삶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만 힘쓰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은혜가 풍성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